오늘은 두 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BC 3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BC 4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어떤 분이 좀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BC 4년으로 결정됐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이제 AD 1년인데 어쨌든 잘못 계산해서 뒤에 BC 4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BC 4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의 원료로 본다면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후손인 이두메 사람으로서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정통성을 좀 이제 갖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하스보니가 가문,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그 가문들인데, 이 가문과 결혼해서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 잔악한 성격을 사실은 가눌 길이 없어서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암느라는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세 아들을 또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정적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가혹한 왕이죠. 나름대로 정통성을 또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을 했는데,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짓는데, 정말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컸고 또 금을 엄청 사용해서 밖에서 보면 굉장히 빛났던 이런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성전을 지은 동안 백성들의 원성은 굉장히 자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아켈라오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아들이 분봉왕이 되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우리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야심이 많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무거운 부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백성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서기도 했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AD 6년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이 아켈라오는 추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유대 땅,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의 직할 통치인 로마 총독이 이제 와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유대 땅의 왕이었지만은 정통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그 땅에는 평화도 없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왕인가? 그리고 왕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분 이방인들을 이렇게 경배했는데, 유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은 누가 진정한 왕이고 또 그 왕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분에 대한 두 부류의 경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방인, 즉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별을 관찰하여 나라와 사람들의 운명을 예측했던 마귀라고 표현한 그 점성가들입니다. 점성가들이 그들 앞에 예사롭지 않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밝은 별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았고, 그들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의
어느 나라의 왕의 등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들의 마음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길을 떠나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동방을 페르시아나 아니면 중동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대부분 아는데 이 헤로드 왕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죠.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이 이제 증거로 대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주죠. 바로 이 점성가들은,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문득 그 별이 그들의 앞을 인도하다가 오늘 악이 있는 곳에 머무르자, 오늘 10절 보니까 악이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섭니다. 그러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서 왔고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 어쩌면 이들은 요즘 친다면 아마 우주 천문학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더 신비로운 그런 부분들도 믿고 있는, 우주 천문 별을 관찰하되 조금 더 우주적 신비로운 부분들을 믿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별을 따라 왔어요. 그리고 별에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있는 곳에, 그 아기와 어머니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11절에 나와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임금을 상징하고 있죠. 또 유향,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썼던 향품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을 때 이제 죽음의 시신을 이렇게 방부하는 이런 이게 이제 예물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신분이 왕이자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예물이고, 또 그분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략,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잘 드러내는 이런 선물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경배의 모습입니다. 또 한 부류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헤로드 왕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경배입니다. 이들은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오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헤로드 왕 보세요.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유대인, 그런데 늘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대표다라고 자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명목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나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죠. 경배는커녕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그 왕을 없애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살육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고 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한 30-40명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의 그 포악함과 그 사람이 자기 아내 죽이고 새 아들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헤롯 왕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마태는 바로 이런 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권세, 자신의 어떤 명예, 아니면 자신의 이 자리, 이것을 빼앗길 수 없어서 예수님은 사실 그거 빼앗으려고 오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악을 저질렀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진짜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라는 사실을 아마 짐작했을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헤로드 왕이 주는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헤로드 왕과 이 대제사장들은 결탁했었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하실 때 성전을 막 청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바로 그곳에 이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검은 커넥션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이제 양을 바꾸고 좋은 비둘기 바꾸고 좋은 송아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프리미엄을 엄청 받습니다. 또 환전하면서 그들은 또 나름대로 착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사두개인들, 현실 정치인들이, 현실 종교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롯을 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끝내 경배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내 경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정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했고, 유대인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왕과 서기관들은 전혀 경배하지 않는, 어떤 보배압도 사실은 열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침탈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왕이든 이 땅의 국회의원이든 이 땅의 사장님이든 우리 주님은 그거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로 말미암아 허기지는 인생들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유리방황하고 있어, 목자 없어서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갈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체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과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감독자요 구원자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와서 경배했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고, 별을 따라왔고, 별을 따라와서 사람들에게 어디서 나는 것인가 물었고, 나중에 별을 보고 와, 진짜 저분이 유대인 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성경에 따라서 사실은 온 게 아니에요.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났는가라는 것을 알고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거기서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끝내 경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득권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기득권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나머지 그냥 그거 붙잡 나머지 결국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인 줄 알지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은 자기의 보배압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득권이 어쩌면 나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준다라고 스스로 이미 오리엔테이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그를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이끌지는 못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어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미국에서 시작된 그 포럼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진짜 자연과학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박사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자기들의 학문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자연과학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신의 언어이든지 아니면 신의 어떤 지식이든지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토론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경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 때문에 내가 경배할 수 없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큰 원리, 삶의 방향, 우리보다 크신 분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자신의 보배압을 열지 않나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께 경배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것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관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모습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세상이 오리엔테이션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껍데기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어도 많이 알아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습니다. 못 배워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데 많이 안다고 자동적으로 경배할 수 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철저히 순복하게 만들고 나를 철저히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공부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를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배웠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못 배워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한낱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그냥 분복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진짜 인생의 가장 크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거기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흰머리 그러니까 백인들, 그다음에 우리 황인들, 그다음에 우리 흑인들, 다 인종들, 그리고 동방정교, 또 이제 로마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캐톨릭, 이런 사람이 다 모였고, 곳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무덤, 그 탄생하시는 거기 가서 절하고, 또 십자가 앞에 하시는 거기 가서 다 함께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함께 우리는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데 가서 비싼 음이에요. 아름답게 퍼져 나가는 그 음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이러한 찬양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리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그때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것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왕으로 오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더 설명해야 되나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에 대한 합당한, 그에 걸맞은 그런 경배를 드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기 동탄이 동쪽인가요? 동탄에 있든 서초에 있든 저 북쪽인 파주에 있든 저 남쪽인 제주에 있든 아니면은 용인에 있든 수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알아왔던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을 경배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관을 내어드리는, 우리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24장로들처럼 교회 대표가 24장로들이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관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왕에 대한 마땅한 태도였다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동방 박사들, 이들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면서 인정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경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지 못한 여러분들의 보배합,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보배합, 그 부분들을 잘 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경배를 마치고 이들 12절 보세요. 이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께 경배한 후 더 이상 별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배 후에 구체적인 선택과 삶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면서 경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보가, 선택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지시하십니다.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뜻을 행하라고,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선택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소동시키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주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면은 그 경배 이후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로 드리고 진짜 경배했다면은
경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은사가 다 왕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결정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더 이상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내는 그런 삶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배하기 이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그것에 따라서 살아왔고, 경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경배를 왜 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경배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 경배한 이후에 삶을 지시하실 때, 삶의 방향과 이제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선택을 지시하실 때 우리는 그 선택지를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찬양으로 경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번 경배하시고 시간도 한번 잘 들여서 한번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경배가 온전한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니꺼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 이제는 세상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원한다, 저들을 위해서 좀 살아내자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 지시와 여전히 이 땅에 헤롯 왕의 지시 중 어느 지시를 여러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시와 주님의 지시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배가 올바른 경배였는지 올바르지 않은 경배인지가 결판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부터 이제 23절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이것을 이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죠. 그 지시하심을 그대로 따라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BC 4년 1월쯤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3월쯤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3월 말쯤에 아마 애굽으로 피신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추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에 따라서 어쨌든 한 3월 말쯤에 이제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죠. 3월이면 이제 약 100일쯤 됐을 때잖아요. 3개월 좀 됐을 테니까. 예, 100일 가까이 됐는데 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까지 가는 그 길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또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늘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 바로 예수님을 불러냈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라는 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심히 노해서 그 지경에 있었던 사내 아이들 2살 아래에 다 죽이게 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 18절에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가 31장이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집결했던 장소가 이 라마라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라마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라헬, 바로 야곱의 부인이었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바로 라헬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라헬이 사실은 예레미야는 라헬이 좀 통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잡혀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애통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헤롯이 수많은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과 거의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은 사실은 어떤 장이냐면은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약속하신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때 반복해서 예언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바빌론 포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이들을 회복할 것이다, 소망을 노래하는 장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오늘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쩌면 그것을 계기로 그것 때문에 이 헤롯은 수많은 사내 아이를 죽임으로 고통과 비통과 애통의 울음소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라헬의 이 울음을 성취하는 것은 맞지만은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다라는 것을 또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절망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애통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비통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국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19절부터 23절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구의 사자가 애굽에서 다시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여전히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원래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다가 이제 호적하러 유대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3절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23절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근데 거기 디귿 해가지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이사야 11장 1절 돼 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봤던 미가라든지 또 호세아 이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았는데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자 다시 마태복음 2장 23절 보시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아니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23절에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선지자 단수를 쓰고 있는데 우리 NIV도 그렇고 다른 번역 보면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은 모멸감을 당하고 또 정말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오늘 관주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싹,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네체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음에 눈, 그다음에 차덱, 레쉬라는 이 세 단어로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바로 눈, 차덱, 그다음에 레쉬라는 이 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이런 워드 플레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결국 이 가지를 지금 싹을 지금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새 뿌리에서 난 싹, 이새 줄기에서 난 가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한마디로 구세주, 즉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이렇게 마태 일정을 따라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맞죠. 근데 그가 애굽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분은 왕이셨지만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궁은커녕 머리 들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악한 왕들 때문에 오자마자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평화의 왕이셨지만은 그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사실은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은 너무나도 악한 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왕이셨지만은 경배는커녕 문전박대당하고 도망자처럼 사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 미가서 5장 2절, 호세아 1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5절, 이사야 11장 1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쳐보면 뭐가 됩니까? 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통과 애통과 그렇게 애달픔의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은 결국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으로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가지로서 우리에게,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공의로 통치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놀고 독사골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땅을 다스리는 온전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바로 이새 뿌리에서 난 가지로서, 싹으로서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삶은 원래 미가서 5장 2절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신 구원자,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제2의 모세, 바로 새로운 모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까? 먼저는 애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고통받고 압제당했던 바로 그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이 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8절에서 바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3일 반 동안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음을 당한 그 큰 성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고 바로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애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 땅에 악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악한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질곡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애굽인 것이죠. 바로 이 애굽에서 죄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시기에서 오신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신 예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내신 새로운 모세이신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던 모세처럼 영적인 애굽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증명해내면서,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이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질식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애통과 비통과 한숨과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새로운 모세로 제2의 모세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아닌가 이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왕이신 그분께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왕이신 그분께서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다시 애굽으로 가셔야 했습니까? 인간의 죄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속 제물이 돼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서는 안 돼요. 짐승의 피로서는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단번에 한 번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어머니들의 라헬과 같은 통곡과 애곡을 참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으셨고 애굽에 가셔서 결국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저 무고한 유아들만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 왕의 악함, 헤로도 왕의 무자비함이 그것을 했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무자비함이 얼마나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죄가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는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바로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혈혈단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 대속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아픔과 질곡과 애통과 비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여전히 이 땅 애곡이 있고 비통이 있고 힘듦이 있는 세상, 애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사탄이 거짓의 왕으로서 수많은 악한 왕들을 또 앞세워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야 될 주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애통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애통을, 모든 질곡을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바로 구세주, 이새의 뿌리에서 난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따라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셨지만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승리로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이후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제2의 모세, 온전한 모세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의 이 질곡에서, 애굽의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요, 오늘 우리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 절은 애굽을 거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애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애굽을 거쳐서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라는 이런 포맷으로 이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품없고 변방이라고 취급받았던 나사렛 사람,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다 당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이세요. 유대인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나사렛 예수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런 조롱을 받는 그 이름이 왜 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여전히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내려오셔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애굽을 거쳐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나사렛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과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변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중심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가장자리,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야, 거기서 뭐 니들 나오겠냐, 니네 학교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니네 지역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너의 가정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아니 너의 삶이라는 것은 너의 성격에서, 너의 MBTI에서 뭐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네 키에서 뭐가 나오느냐부터 시작해서 혹시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냥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애굽을 거쳐서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내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들 친구가 되었느냐? 가난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구가 된 사람들에게는 네가 나를 잘 따랐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냥 왕됨의 자리를 추구하고 좋은 거 추구하고 언제 주님께 갇혔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헐벗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되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사렛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처지에서도 합당한 경배와 마땅한 소망으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에서는 내가 살아주마, 나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진짜 친구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혹시 지금 나사렛과 같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여러분들이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헤롯 왕을 추구하고 헤롯 아켈라오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록 그런 삶은 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고 진짜 선물을 주신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